네, 우리나라에서는 3.1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고 그런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일, 생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념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일어났었던 일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느꼈던 그 감격과 그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늘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키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그 기념일 중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많이 지키고 기억하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어떤 의미와 이 사건의 어떤 감격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오순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오순절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매년 지냈던 그 기념일의 오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 본문에서 2장에서 보면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려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한 바람 소리로 들렸고 불같이 어떤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그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정말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버스나 이런 거에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붙는 사진이 무엇입니까? 성형외과죠. 이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엔 이랬는데 그 사진을 드러내고 그 성형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엔 이랬다. 성형수술을 기점으로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영적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연결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모든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그런 모든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오늘 이 오순절날의 그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얼굴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예전의 모습은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비포 모습,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옆에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과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도 너무나도 많이 목도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렇게 함께 지내고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다라면 달라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한 번만 정말 봤으면 내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놀라운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늘 땅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높아질까? 그 관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늘 질문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억압된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이 변화되지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가치관 하나 바뀌지 않고 여전히 바라보는 것들이 이전과 다를 것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렇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애프터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후였습니다. 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그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 예전 성경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 방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언어 자체를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말하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어를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말 사람이 얘기하려면 어려운 발음인데 아프리카어 그거 자체도 어려운데 단어 하나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유창하게 아프리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만 먼저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2장 11절에도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목적은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방언을 받아야 되고 무슨 현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하신 그 목적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열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전달될 수 없는 그 나라까지 복음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하는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 비포의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자기도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질문할 때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애프터의 베드로 2장 1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할 때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겁한 쪼질한 정말 그 베드로가 애프터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비포가 애프터가 된 이런 기점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통독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여전히 사복음서에 머물러 있던 비포의 베드로가 우리가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다 하는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능력과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고 감복했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말씀하고 감독하지만 점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초보의 단계에서 그 말씀 나도 알아. 그런데 뭐 이렇게 자꾸만 지식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도덕적으로 그래 착하게 살자. 자기를 좀 개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애프터의 베드로, 애프터의 제자들, 그들의 말 한마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를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키는 성령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지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 키는 성령입니다. 제가 이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모든 인물과 사건 앞에 이런 성령이 계속 뭔가를 주도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세상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이 충만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 행전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성령 행전이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모든 것들이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교회에 성령 행전이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1장 4절에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때가 되면 성령을 주시겠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해도 그 사람이 그것에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배에 10달 동안 그렇게 품고서는 아이가 태어날 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달 되면 저절로 나오겠지 합니까? 온통 관심이 뱃속에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건강하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날까?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 좋던 커피도 못 먹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10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제약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아기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계를 봅니다. 아, 언제일까?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계속 목을 빼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때로는 밖에 나가서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때 그들은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목을 빼고 기다린 표현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선 2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호련히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열렸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언젠간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입을 벌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성령을 줄 것이니 너희들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그 갑자기 하늘이 열린 날은 그 기도의 어느 날에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어느 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 나에게 충만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동시에 또 기도행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전조에 항상 기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가 됐습니다. 기도할 때 다비다라고 죽었던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선교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작가인 오스왈드 참벌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소원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극한에 처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성령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면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저 예배 오고 그저 성경 적당히 읽고 그저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목마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비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님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시급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님 약속하셨으니 내게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어느 날 여러분은 놀라운 애프터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그냥 비포에 그런 복음서에 머물러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진입하여서 그렇게 역사하는 역동력 있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죄로 빠져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사랑, 희락, 평과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개인의 신앙보다는 공동체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날, 그 오순절 날,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경험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도 세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너무나도 서로가 달라서 힘든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후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서 그가 풀려났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강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성령을 강림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일어난 후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은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입니다. 성전 앞에서 매일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사람 하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신호탄이 울린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모여서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기도한다고 무슨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 어느 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걸 소망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상처의 옥에 갇힌 자들, 절망의 옥에 갇힌 자들, 죽음의 영에 갇힌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먼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보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이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 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불편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불편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반드시 저는 이 교회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믿어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지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이미 성령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님을 받으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보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 저는 성령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이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왕따가 얼마나 많이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까? 아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을 받는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입습니까? 성령님 분명히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 열린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복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 신앙이 확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무엇인가 짜증이 납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냥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 아무런 감격도 없고 마음은 굳어져서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유연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를 그냥 어둠에 남겨두시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 행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이 진리등대교회는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비전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 이 아이들이 연습할 때 많이 경직되고 쭈삣거렸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찬양한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하는 연습의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눈을 딱 앞에서 마주치니까 너무 좋구나. 딴짓을 못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고 이 정말 너희들 그냥 보통 이야기하면 상대도 안 할 이 꼰대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이모들과 너희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찬양의 능력을 가질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말씀의 능력을 가질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소망하시고 이 교회를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나의 인생에 성령 행전이 쓰여질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 행전이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기도 행전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영광을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